방축골.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축골 13번째 날이에요. 오늘은 비가 와서 방죽을 보면서 조카들과 함께하는 장면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여전히 사람들 만나는 일이 마치 죽음처럼 괴롭기만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씩 용기와 힘을 내어 산을 오르기도 하고 한천가를 걷기도 하였다. 요즘은 자주 비가 오락가락 하더니 오늘은 온종일 폭우가 쏟아진다. 아직 장마비가 오기에는 이른 시기인 것 같은데 요즘은 비가 오락가락하여 요 며칠은 멀리는 못 나가고 가까운 한천가를 걷는 것이 전부였다. 그것도 낮에는 못 나가고 밤에 한 바퀴씩 돌곤 하였다. 오늘은 제법 세찬 비바람이 불어든다. 비는 축복이다. 농부들은 비가 내리는 날에는 더욱 바삐 움직인다. 논으로 밭으로 나가 물기를 내기도 하고 둑을 쌓기도 하느라 바쁘다. 산과 들이 생기가 나서 벌거숭이던 동산에도 푸른 싹이 춤을 추듯 자라고 있다. 가족들은 산자락에 있는 밭을 일구러 나가고 아이들과 함께 마루에 앉아 방죽으로 채워지는 물을 보고 있다. 삼촌, 장마가 올 것 같아요. 그러게다. 아직 장마철이 되기에는 이른 것 같은데 비가 제법 내리는구나. 삼촌, 올해는 비가 일찌감치 내리기 시작해서 방죽에 물이 금방 차겠어요? 그러겠구나. 방죽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저기 끝에 있는 버드나무 숲까지 불어서 엄청 많아져요. 버드나무들이 전에보다 더 많이 무성하게 자랐구나. 그러면 방죽골에 풍년 농사가 될 거예요. 네가 그런 것도 아느냐?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해서 지도 않은 거예요. 저 방죽은 해마다 마을이 농가 밭에 요긴한 식수가 되어주니 참으로 고마운 천주님의 선물이에요. 어린 조카들이 어른스럽게 말을 주고받으며 삼촌에게 방죽에 대하여 알려주고 싶어한다. 방죽골은 비밀 신앙초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마을이다. 작은 마을에 있는 방죽은 조카들의 말대로 천주님이 주신 선물 중에도 귀한 선물이었다. 그것은 농사철에 논과 밭에 물을 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물고기들을 잡아 보릿고개를 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방죽과 마을은 길을 사이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요한이 집에서 삽장문을 열어두면 훤하게 보였다. 요한은 조카들이 어른스러운 말투가 기특하기도 하고 어른스럽기도 하여 자신도 모르게 웃게 된다. 그렇게 마루에 앉아 이야기 꽃을 피우며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고 있는데 마당 위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요동을 치며 팔딱거리고 있다. 삼촌, 저것 봐요. 삼촌, 저것 봐요. 미꾸라지가 방죽에서 빗물을 타고 우리 마당으로 왔어요. 하며 손가락을 가리킨다. 조카 녀석들이 모두 와 하며 함성을 치며 좋아라 한다. 주변이 거의 다 논인데다가 방죽이 가까이 있어 빗줄기를 타고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와서 떨어진 모양이다. 작년 우기에는 여러 마리가 마당에 떨어졌었어요. 저 방죽에는 미꾸라지가 많거든요. 그렇구나. 장마철에는 흔한 일이지만
아직 장마철도 아닌데 벌써 미꾸리가 마당으로 떨어지네요. 하며 큰 조카가 어른스러운 말투로 이야기를 하니까 작은 아이가 삼촌의 턱 밑으로 와서는 묻는다. 삼촌, 삼촌도 여기서 방죽잡이 해봤지요? 붕어, 송사리, 미꾸라지 없는 게 없어요. 그럼 삼촌도 방죽잡이 많이 했지. 해마다 논밭에 물을 다 대고 나면 어른아이 할 것 없어 마을 주민 전부 쏟아져 나와 방죽잡이를 했는걸. 송사리며 미꾸라지, 새우를 얼개미로 퍼서 담아도 어디에서 그 많은 물고기들이 생겨나는지 모두 신이 나서 잡아다가 잔치를 벌였다. 올해는 우리랑 같이 방죽잡이 할 수 있겠네요. 와, 삼촌, 지는 삼촌 옆에서만 물고기 잡을 거예요. 새우랑 우렁이도 많아요. 아직 어린 너도 방죽잡이 하던 것이 기억이 나느냐? 에이, 이놈은 아직 방죽잡이가 뭔 줄 몰라요. 요 앞전에 우리가 낚시해서 잡은 물고기랑 새우 잡는 걸 보고 하는 말이에요. 형님들이 방죽에 못 들어가게 해서 지는 형님들이 잡아온 물고기랑 우렁이만 보고 있으면 돼요. 요한은 어린 조카가 더듬거리며 하는 말이 귀엽다. 방죽잡이 하던 어린 시절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요한에게도 그만큼 재미나고 신이 나던 때는 없을 것만 같다. 여전히 마당에 떨어진 미꾸라지가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린 조카 녀석이 비를 맞으며 마당으로 내려가더니 두 손으로 미꾸라지를 모아주고는 삽장문 방 논에다가 던져준다. 여전히 마당에 떨어진 미꾸라지가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어린 조카 녀석이 갑자기 트럭으로 내려가더니 쏟아지는 비 속으로 아장아장 걸어가는 게 아닌가. 큰 조카 녀석이 소리를 치는데도 두 손으로 미꾸라지를 모아주고는 삽장문 막 논에다 던져주고 돌아온다. 큰 조카놈이 어린 조카에게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야단을 치더니 곧빌 걸리면 위험하니 어서 올라오라며 마루에서 내려가 데리고 올라온다. 젖은 옷을 벗기고는 마를 때까지는 이걸 입고 있어라 하며 입고 있던 저고리를 벗어 입혀주니 커다란 도포를 두른 것처럼 발목까지 치렁인다. 치렁이는 옷을 입은 작은 녀석은 좋아서 뛰면서 가르륵 된다. 오늘도 아이들은 같은 시간에 찾아왔다. 계획을 한 것이 아닌데도 방축골 아이들에게 교리와 성경 공부를 가르치게 되었다. 요한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다. 아는 것을 나누는 것이 이리도 행복한 일이었던가. 아이들과 요한은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였다. 오늘도 아이들의 질문 공세로 인하여 요한이 마음속으로 계획해 두었던 공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얘들아, 잘 지냈니? 네, 삼촌. 임마야, 이제는 삼촌이라 부르지 말고 훈장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잖여. 아이, 참 깜빡했네. 네, 훈장님. 히히히. 훈장님? 요한은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 얘들아, 훈장님이란 말은 어째 듣기가 거북하다. 너희들 집에 가서 이런 말 하면 훈장도 아닌 사람이 훈장질 한다고 나를 욕먹이는 꼴이 되는 것이니 조심해야 한다. 훈장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른들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마음대로 훈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겠지? 외려 어르신네들이 훈장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는데요. 뭐? 참말이여요. 어른들이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얘들아,
솔직히 난 삼촌이란 호칭이 더 좋구나. 아직 공부를 시작한 것도 아닌데 훈장님이라니 어째 어색한데? 그러니 지금처럼 계속 삼촌이라고 불러주면 안 되겠니? 저희도 어느새 삼촌이란 말이 입에 붙어버려서 그게 편하구먼요. 그러면 되었다. 너희들도 편하고 나도 편하니 삼촌이라는 호칭을 쓰자꾸나.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조카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 우리도 삼촌이란 말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 좋아요. 그럼 삼촌이라고 부르는 걸로 결정했다. 야, 너희들 궁금한 것이 하도 많아서 맘 놓고 궁금한 거 있으면 죄다 질문하여라. 대신 아는 것은 대답해 주겠지만 모르는 것은 각자 천주님께 질문하여 해결하도록 하여라. 삼촌도 모르는 게 있어요? 대학당에서 공부를 제일로 잘했다면서요? 아니 누가 그런 소리 하더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너희들 앞에서 쩔쩔 매는 걸 보지 않았더냐? 에이, 근데 삼촌, 천주님께 질문하는 게 뭐여요? 나도 그걸 질문하고 싶었구먼요. 천주님께 질문하면 가르쳐 주시나요? 그럼 정확하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단다. 에이, 거짓부렁. 아니, 왜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지는 천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구먼요. 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삼촌은 천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나요? 이들은 모두 한마디씩 하더니 묻는다. 그럼 듣고 있지? 와, 삼촌은 참 신통하네요. 지금도 이렇게 너희들과 만남을 주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시니 듣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나도 천주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는 못했다는 뜻이야. 에이, 지금 우리를 놀려먹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지. 삼촌이 무슨 신도 아니고 어라? 이것들 말하는 폼 좀 보게. 이놈들. 천주님은 천주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걸 모르는 게냐? 아무리 그래도 지는 천주님의 목소리를 못 들어봤구먼요. 얘들아, 눈으로 보여야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귀에 들려야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우리가 믿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야기를 귀로 직접 들려주시는 분도 아닌 것 같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야. 그래서인지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마침 그때 토마 사도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니까 토마 사도는 믿을 수 없다며 펄쩍 뛰었겠지?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소 하고 말하였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토마 사도에게 오시어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단다.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천주님은 절대 못 믿을 것이야. 천주님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말이야. 지들은 천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이구먼요. 신자들은 누구나 천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으로 해야 하는 일인데 그 일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아주 쉬운 일이란다. 쉬운 일이라니요? 지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리고 들어야 행동을 하지요. 얘들아,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야.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천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천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란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여기에 와서 나에게 배우고 싶어서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야, 우리는 천주님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게 많아요. 맨날 부모님 따라서 조석으로 신공을 바치기는 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너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천주님께서 보셨는가 보다. 너희들과 나와의 이런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여겨지는구나.
분명 이건 천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일 게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계시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야, 너희들 진정 배우고 싶으냐? 야, 부모님이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하셨어요. 성경에는 보석 같은 진리가 많다고 하셨구먼요. 그렇구나.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단다. 글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글 속에 있는 깊은 진리도 찾아내어야 하는 것이란다. 삼촌, 우리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꼬마 여자아이가 요한의 팔소매를 잡아당기며 말을 한다. 응? 그래, 괜찮다. 지금부터 배우면 되는 것이야. 글자를 아는 것과 글 속의 뜻을 알아듣는 법을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마. 야, 눈을 통하여 글을 읽었으면 귀와 온몸으로 그것을 터득하여 진리를 깨닫고 실천해야 글을 바르게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것이란다. 어떻게요? 수산나가 눈빛을 반짝이며 묻는다. 듣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통하여 배움을 얻어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 천주님은 사람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었는데 우리의 몸은 오묘하고 신비하여 하지 못할 것이 없게 만드셨다. 다만 주님이 주시는 계명을 어기지 않는 가운데에 시행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몸으로 느끼는 감각과 마음으로 주고받는 느낌과 보이지 않아도 있다는 것을 아는 능력과 들리지 않아도 들려오는 모든 것을 듣는 능력, 냄새가 나지 않아도 냄새를 맡는 능력 등 몸이 가진 많은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천주님께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주신 도구이란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야. 그러니 천주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몸에 체득하여 천주님의 뜻을 받드는 영광을 누려보기를 너희에게 바란다. 너희들 중에는 천자문을 뗀 아이도 있을 것이고 사자수학을 끝낸 아이도 있는 걸로 안다. 그러니 알아듣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 여긴다. 선조들처럼 너희들도 깨달음을 얻어 스스로도 기쁨이 되고 천주님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바이다. 사람은 눈도 있고 입, 코, 귀 다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이어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육신에게 달린 귀로 들어야 하고 그 육신의 눈을 통하여 보아야 하며 그 육신의 입을 움직여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람은 천주님을 닮은 인간이니 그 너머 영혼의 소리를 듣고 보고 말하는 일 또한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산 사람에게 어찌 그런 일이 있겠어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 했으니 믿음이 있는 자는 가능하겠지. 삼촌은 지금 우리가 어린애들이라는 걸 잊은 건 아니지요? 하하하하, 녀석들. 너희들 부모님께서 기도하시는 거 봤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천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이란다. 천주님이 계시지도 않은데 기도를 하겠니? 맨날 조과, 망과 신공 바쳐요. 밥 먹기 전과 후에도 기도하고요. 한 아이가 말을 하자 또 다른 아이도 우리 엄니는 무슨 일을 할 적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하고 기도하다가 무슨 일이 있을 적에는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어떡해요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마치 앞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말해요. 바로 그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어 했던 말을 내가 했구나. 천주님을 사람의 눈으로 보거나 천주님의 말씀을 사람의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믿는 사람들은 천주님을 귀와 눈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함께 계신다고 생각한단다. 천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을 보면서도 천주님을 느끼고, 들에 핀 꽃과 과일, 곡식을 보면서도 천주님을 느끼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린단다. 너희들 천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믿어요. 지도 믿어요. 아이들이 대답을 한다. 어떻게 믿을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그건 아까 삼촌이 안 보여도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믿어왔구먼요. 엄니하고 아버지가 믿으니까요. 그래요. 엄니 아버지가 믿으라고 해서 믿어왔구먼요.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생각해보자. 어른들은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왜 믿는지. 삼촌, 이런 건 우리한테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만, 내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너희들의 나이로는 지금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하는 것이니 머리와 마음으로 새겨두거라. 그리고 이걸 알고 성경을 배우면 공부가 훨씬 재미가 있고 성경 말씀의 어려움이 덜할 것으로 여겨져서 미리 하는 말이다. 여기에 아직 많이 어린 아이들도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지만 괜찮다. 여기에는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조금 큰 아이들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알아들을 거라 여겨진다. 그렇지? 야, 천주님은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한단다. 보이지 않는 천주님을 믿는 너희들은 행복하다는 걸 잊지 마라. 천주님은 보이는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과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이야.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고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갈까를 어린 너희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아니요, 지는 어려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가 포졸들에게 잡혀가서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을 해봤구먼요. 얘야, 네가 10살이라고 하였더냐? 야, 10살이어요. 지는 아버지가 천주님께로 가셨다는 걸 알아요. 거기가 본향이라는 것도 알고요. 참으로 장하구나. 그걸 아는 너는 행복한 아이다. 그래, 맞다. 우리가 왔던 곳으로 가는 것이다. 육신은 비록 흙으로 빚어져 다시 흙으로 간다마는 영혼은 천주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다시 왔던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러면 다시 갈 걸 왜 와서 이 고생을 한대요? 수산나가 질문을 한다. 그건 너희들이 살면서 찾아야 할 답이지만 나의 생각은 이렇다. 천주님께서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한 자 되어라 하셨는데 그 완전함을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천주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천사들도 각자 해야 할 몫이 있듯이 우리들도 각자 천주님께 받은 해야 할 몫이 있는데 그 몫을 다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라 생각이 드는구나. 그것을 주님께서는 달란트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구나. 한마디로 천상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닐까? 천주님은 참 야속하구먼요. 어째서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양반들은 배가 터지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같은 인생인데 우리들은 이 골짜기에 숨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게 한대요. 역시 이번에도 수산나의 말이다. 한참 예민한 나이답게 천주님께 할 말도 많은 듯 싶다. 수산나야, 너는 그게 불만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는 모두가 똑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행복이냐?
양반들처럼 권세나 부를 가지고 사는 게 행복으로 보이냐? 너도 그걸 가지고 싶으냐? 수산나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몸을 베베 꼬더니 뭐 그런 뜻은 아니었구먼요 하고 대답을 한다. 얘들아, 행복한 사람은 바른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란다. 바른 인생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란다. 지금 너희들이 어리다고 하여 지금 이 말이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다. 이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좀 어렵구먼요. 어려울 것이야. 그러나 후에는 알아듣게 되는 날이 올 것이야. 그러면 지들은 무엇을 해야 해요? 배우고 알아야 하지. 무엇을요? 천주님을 알고 천주님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주님을 사람으로 보내주셨는지, 세상 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모든 걸 알아야 하지.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안돼요?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다. 지는 벌써 골치가 아파요. 꼭 공부를 해야 하나요? 공부를 하는 건 바르게 알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함이야.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고 죽으면서 끝난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삶이 그런 것이지 영혼의 삶까지 그런 것은 아니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죽은 후에도 살기 때문이다. 내가 너무 어려운 말을 너희들에게 하였느냐?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죽음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너희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너희도 죽게 되는데 이것은 저기 풀 한 포기가 자라났다가 시드는 것과 같이 금방이란다. 그러니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나 포졸들에게 끌려가 죽음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이다. 풀이나 나무, 곡식이 그렇듯이 사람도 인생에 따라 다르고 풀이 싱싱할 때 베어질 수도 있고 씨앗을 맺고 시들어 사그라질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차이는 있겠으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 오히려 싱싱할 때가 가치가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모든 식물, 생물, 동물, 사람은 지상에서는 영원할 수가 없다. 다만 지상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건 자멸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즉,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다. 삼촌, 점점 어려운 말씀만 하시는군요. 어린 너희들에게 죽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 줄은 안다만 너희들은 조선 천주교의 자녀들로 태어났으니 좀 더 일찍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 나중에 알아들을 날이 올 것이다. 요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것이다. 저희 부모님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며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것하고 같은 말씀인가요? 글쎄다. 꼭 같은 말이라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비슷하다고 하겠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은 육신을 주고 하는 말이다. 영혼의 모습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만져지는 것이 아니므로 육신의 삶으로 영혼의 성을 쌓으면서 살라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영혼의 성이 뭐여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다고 할까? 선행과 덕행을 주님께 봉헌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곳인 하늘의 성전을 쌓는 것이라고도 해도 좋겠다. 즉 육신을 위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영혼을 위해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하겠다.
우리가 죽을 때에 가져가야 할 것은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생명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짜이고 진짜는 하나뿐인 것이지.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와 그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생명만이 진짜이고 보여지는 모든 것은 가짜이다. 즉, 흙으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입은 육신과 세상을 통해서 목적지를 가야 하므로 우리의 삶은 매우 중요한 길이라 하겠다. 삼촌, 우리 몸이 가짜요요? 그런 가짜가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없다는 뜻이란다. 삼촌, 우리는 너무 어려워요. 좀 더 쉬운 공부 해주시면 안 되는가요? 그러게 말이다. 내가 아직 어린 너희들에게 말이 길었구나. 지금은 알아듣기 힘들겠지만 때가 되면 알아듣는 때가 올 것이라 여겨진다. 잘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힘을 내길 바란다. 수산나, 너도 많이 어렵냐? 어떤지 말해보거라. 지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지만 조금은 알아들을 것도 같고요.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서 천국 영복 누리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 똑똑하구나. 되었다. 차차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도 들려주고 구약의 말씀들도 들려주마. 아이들은 매일 요한을 찾아와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들었으며 요한은 주로 복음서의 순서에 따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곤 하였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또 만나요.